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으로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함께 하셔도 됩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내로 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홀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아멘. 지금 몇 주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이 나가는데 사실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책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째 이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계속 제가 이 말씀으로 그려드렸는데, 실제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은 제가 오늘 전달하려고 일부러 숨겨놨거든요. 사실 이 바울 사도의 그 전도의 목적, 그 다음에 오늘 전달되는 이 전도의 방향, 이것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분들의 그 모든 이 강도가, 주님과의 그 만남의 그 현장이 실제적으로 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강하게 정말 주님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도 바울을 갖다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그러한 만남은 대부분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실한 만남은 없지만은 그래도 다 그 나름대로의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이전에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이전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이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인데, 이 바울 사도 당시의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성서를 완전하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그 단계의 능력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한 7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70억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왜 못을 박느냐 하면은, 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리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70억이 사는 이 숫자를 가지고 논하면은요, 70억 가지의 진리가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70억 가지가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깨닫고, 나름대로 또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의 깨달음 속에서 그 길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진리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일찍이 그 낮에 등불을 들고 이 현자를 찾아 길을 헤매던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너 자신을 알라 한 그 말이 결과적으로 진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명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전에 석가 탄신일이 지나갔지만은 그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불교계에서 그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그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그 운명 당시에 목탁을 치면서 통곡한 것이 아니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하거든요. 그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가 한 말이 내가 저 많은 중생들을 아비규환이 있고 정말 그 힘드는 지옥으로 내가 안내를 했는데 그 죄를 어찌할꼬 이렇게 단식을 했다 하거든요. 그 성철 스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을 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좀 그 말씀을 주십시오 하니까 성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각자의 이 70억이나 이 세상에 남아하는 그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진리가 결과적으로 자기 한 사람을 갖다가 똘똘 밧줄이 돼가지고 묶어서 나중에 이 땅을 떠나갈 때는 그대로 그 묶인 채로 숨을 거두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70평생, 80평생 제가 그 제일 많이 산 사람을 140까지 사신 분을 봤는데 그분은 이 서예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04세가 될 때 신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장애자 그 휠체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끌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그걸 휠체어를 의지해서 걸어가던 그러한 모습들을 봤는데 그분을 잘 아는 분이 제게 그 말을 하기를 그분이 이 서예 제자를 한 사람 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 104세까지 살면서도 제자를 하나 택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명을 마쳤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사는 현재 살고 있는 그 부인이 했던 말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남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쓴다 하면은 몇 권이야 못 쓰겠습니까? 그 책들이 사실 저는 정말 험난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으로 엮어내면은요, 거기에 베스트셀러는 틀림없이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절대 책을 안 쓴다고 내가 이 중심에 딱 못을 박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뭐 내가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를 피한 후에 이 땅에서 30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도, 현재 이 세상도 300년은 충분히 거뜬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75생강 살았잖아요. 근 300년을 살았고, 그래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100세 인생, 150세 인생 뭐 그렇게 하면서 길을 힘들게 하는데,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천년을 거뜬히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보면은 아담도 930세를 살았고 무두셀라도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대부분 104세, 106세 이렇게 살면서 소화도 못 시켜가지고 죽만 먹으면서 사는 그 인생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 많아가지고 요양병원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연장해가지고 20년, 30년을 요양병원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삶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사도로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전도가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날 그 당시 정황을 보게 되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많은 이 군병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군병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현언하시는 거, 임재하시는 걸 갖다가 느끼기는 느꼈죠. 그런데 아무도 그 많은 숫자에서 주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을 본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정오의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그 빛보다도 천배 만배 정말 청량을 할 수 없는 강력한 빛 속에서 이래 임재하셨지만은 바울 사도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만나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3주째 바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이 말씀을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는 그 정황을 갖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평생 주님을 배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반할래야 해도 배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전도를 이렇게 힘있게 정말 그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로마에서 그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밝은 그 태양이 3초만, 그 1분만 봐도 그 눈이 먼다 했죠. 그 눈이 머는 것이 평생 멀어요. 돌아오지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강렬한 이 태양이 그 정오에 비추고 있는데, 그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강력한 빛. 정말 어디에서도 어떻게 청량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빛이 순간적으로 바울 사도와 그 함께 가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 그 주님은 그 주변에 그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이제 엮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 기세당당한 바울에게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정확하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장 숭배하고 그가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 사도가,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주여 하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학식과 그 많은 권세,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을 갖다가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접한 그 주님으로 통해서 이제 그 눈이 멀은 상태에서 이 다메섹까지 이제 이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가 그 과거에 자기가 정말 이 잘못된 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는 이것을 갖다가 회개하는 데에 3일이 걸렸죠. 그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이쯤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전도의 목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 그리고 그가 흘린 그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하늘나라로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피의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요,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라 하면 거기에는 로마인도 살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도 살고 이럴 겁니다. 거기에는 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갖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주일이 됐는데, 주의 날이 됐는데, 그때는 뭐 이 안식일인지 뭐 주의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그 당시에 주의 날로 정하기 전에는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안식일은 어제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도 이 제7일 안식일 같은 경우는 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날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주의 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여인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당신들을 다 피의 의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리실 거다. 이것을 이제 전하니까 거기에서 이 루디아라 하는 이 자주색 옷장사가 바울을 이제 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그 사실을 갖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루디아가 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으로 와서 유하라.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이 전도의 방향에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한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표적, 이것을 정확하게 누구에게라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점하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점을 해가지고 주인을 아주 이롭게 하는데, 하도 그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희들은 들으라, 이분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귀신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요 정말 그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복음을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는요 그것을, 그 귀신을 갖다가 그 여인에게서 끄집어내 버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오라, 그렇게 딱 하니까 그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와버리니까요 그 여인이 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그 소득이 끊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작당을 해서 이제 그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하고 실라가 또 그 함께 간 사람들 이름은 기록이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 그 매를 맞고, 엄청 그 매를 맞고 하여간 죽기 전까지 맞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이 쇠사슬로 이렇게 딱 그 차고, 예. 그래가지고 그 깜방에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한밤중에 이제 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이 쇠사슬들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간수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해결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들이 이래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가요, 그 빌립보 이 로마 식민지에 가가지고 그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하는 것이 이 가운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로마 시민이면서도 이 가짜들 그 앞에서 그 뭐 물매를 맞으면서 깜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자기의 그 과거 신분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17, 16장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재판관들이 이제 그 아무 죄도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나가라 하면 나가겠느냐. 그리고 너네들이 채찍질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몸이 전심한지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아니라 너희들이 와서 나를 모시고 이제 모셔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열렸는데도요, 풀려졌는데도 그 감옥에서 안 나가고,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이 전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음으로 통해서 거기에서 간수도 복음을 전달하게 했고, 또 거기에서 또한 이 재판장들한테도 아주 좋은 번복기를, 아무에게나 너가 때리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신분도 대단하다는 거죠.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도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성화된 자들은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